오늘 아침은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벌써 해가 작아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시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부터 무려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만 봉독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그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메시지요.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가 묵상한 몇 가지라도 나누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믿고 전체 교독은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눈을 따라가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의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세상의 역사의 관점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다툼 그리고 왕권에 대한 불안한 도전 등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 후에 같은 이야기를 다른 목소리,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는 인재를 말하는 것이죠. 섭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아담에부터 다윗에까지 그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예배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될 것이며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예루살렘의 선택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역대기 상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신앙입니다. 무엇에 희망을 갖게 합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거라는 그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보면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입을 받았죠.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출현으로 이스라엘 운명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외부의 세력에 이렇게 저당 잡힌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작당한 종교 문제로 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혼합신앙이지요. 모든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소원을 말하고 모든 신들에게 엎드리는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대로 멸절될 것인가 이대로 끊어질 것인가의 관점에서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자기 임무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이끌어내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역대기 저자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역대기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역대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충성스러운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군사 공동체도 아니요, 정치 공동체도 아니고 경제 공동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모인 거룩한 회중이다라는 것이죠. 이 역대기의 결말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누구든지 그 백성된 자는 올라가라. 올라가라.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죠.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그 사명에 우리는 초청받았습니다. 올라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이 오늘 역대기의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역대기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실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역대기의 구성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과 그리고 레위파를 중심으로 한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0장은 다윗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1장, 2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 21절까지는 유다 왕들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절 36장 22절부터 23절이 역대기의 결론이죠. 성전 회복에 대한 희망. 이렇게 역대기의 이야기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4장 내내 족보만 나옵니다. 제 인생 설교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족보만 계속되는 이 4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과 이름 그리고 또 후대의 이름, 또 자손의 이름, 또 자식의 이름 계속해서 낳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족보 속에 담겨진 진리를 한 5가지 정도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인류는 하나의 혈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1장 1절 시작이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합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그 첫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의 역사의 시작도 아담이며 교회의 역사의 시작도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함으로 시작되었고 한 근원에서 나온 한 혈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문화와 피부 색깔과 다양한 정치적 배경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1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가문을 먼저 기록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스마엘 족속들 그리고 에돔 족속들 43절에 에돔 족속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의 세력이죠. 그런데 그들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의 기록을 보며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한 혈통, 한 근본.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우리는 이웃을 향해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대 세력마저도 원수마저도 사랑하여서 주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 그 이웃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역할이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 속에서 나타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3장의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이게 단순하게 시대 순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장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1절 2절에서만 12지파 중에 유다 외 다른 지파는 이렇게 조상들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조상들만 대표해서 언급하고 그 이후의 모든 족보는 여러분 유다 지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이 본장에서 이새에게 그 족보가 넘어갔고 또 다음 장에 보면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이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메시아께서 다윗의 족보로 올 것이라는 그 예언자들의 진언을 성취하는 그 확증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 구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뽑아내야 하는 한 가지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뽑아내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유다의 족보, 유다가 잘난 지파라, 메시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로 선택되었을까요? 우리가 유다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실수,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 범죄, 이런 사건들을 숨김없이 이 족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2장 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2장 3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누구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유다 지파가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여서 쌍둥이 아들을 얻는 그 부끄러운 일도 지금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을 보시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라고 있습니다. 이 아갈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아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어리를 숨긴 것이죠. 그 죄를 지은 그 족속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 수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들들이라고 16절, 17절 나옵니다. 수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압과 아마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압살롬의 반란 때 이 사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결국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유다 족속들의 이 연약한 범죄들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28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 보면 18절에 보면 갈렙의 아내가 2명이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를 지향했습니다. 갈렙, 그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 그 아내가 2명이 있지요.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갈렙의 맏아들 여라무엘도 뭡니까? 26절 보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야라. 그 아버지와 같이 또 일부 다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남일녀였고 우리는 그 일남일녀로부터 나온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뜻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유다 지파에서 갈렙과 그리고 갈렙의 아들들이 지금 아내를 하나씩 더 두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가보면 46절, 48절에 보면 갈렙은 첩까지 두었습니다. 네, 갈렙의 소실 에바 언급하고 있죠. 48절에 보면 또 갈렙의 소실 마가.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연약한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계보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그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누구도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우리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기록한 것을 세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역사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굉장히 미화시켜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죄마저도 연약함마저도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증거된 모든 기록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진실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에 감사함의 고백이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실을 주장하고 성경은 역사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일까? 예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일까? 성경에서 증거한 바 그대로, 성경에 써져 있는 그대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번째 족보가 주신 진리,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굳이 독생자 아들을 인간으로, 신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의 삶을 33년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성육신의 과정을 굳이 안 보여주셔도 능히 우리를 직접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그 즉시 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기쁨과 축복이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가 살아온 이 길을 너희가 믿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삶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은 바로 사랑이죠.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선택은 우리의 반응에 맡겼다라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이래서 놀라우신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제로 선택을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족보를 보며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웃을 향하여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다가갈 것이며 그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 족보 가운데 제가 대단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군다나 다산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생명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바로 지금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태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낳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산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간의 창조의 방법인 것이죠.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과 출산은 바른 신앙 안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가 필요하냐?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라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랍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원수 덩어리를 주셨겠습니까? 은혜 덩어리를 주셨죠. 자식이 원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입술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친정 부모님 선별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친정 오빠를 만나게 되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친정 오빠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상신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절하는 거라고 일단은 그냥 내비 놔뒀습니다. 싸움보다는 화목해하는 자가 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자식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업 때문에 단판을 짓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 친구를 만나서 단판을 치려고 앉았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라고 말했잖아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이 이미 30대 중반인 거예요. 단판하러 탁 들어갔다가 그 자식이 옆에 같이 앉아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가 존댓말이 나오더래요. 그 자식이 그 옆에 앉아있으니 내가 이 말씀이 딱 그 경우구나.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젊었을 때 자식을 낳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때 부모의 굉장히 그 미숙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고 그것을 또 많은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굉장히 힘있고 복되도다. 너를 수치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끝까지 존댓말로 좋은 말로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내 자식이 그런 자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중하고 고귀한 자식들이 복된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잘 살아야죠. 어떻게 잘 살아야 하냐? 우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4장의 본문에 보면요.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유다 자손의 범죄와 인간적인 연약함이 이렇게 많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중간에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유다가 형제들을 껴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그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갔죠.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남기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남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달라졌죠. 유다가 달라진 것은 그의 그 신앙과 격변의 인생 가운데 이 유다가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 죄를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하여 유다 가문을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말했지 않았습니까? 모든 기업의 찬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명령하셔서 선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복의 원리. 이 복의 원리 안에는 회개한 부모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 그 부모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믿는 삶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뭡니까? 이제부터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소외된 이웃, 압제당한 이웃,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상처받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가 이제 오늘의 사정까지 마무리되었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또 내일 제가 어떤 것을 묵상해 와야 될지 고민이긴 하지만 이 책의 목록 중에 지금 자신의 이름들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의 건축으로 그 모양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당도 아마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그 후에 본문을 보면 레위 족속으로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만들 정도로 레위 족속이 살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교회도 지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남나? 결국 예배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예배만 인류의 끝날까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예배자로 구속받은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깨어있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 되는 삶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지속될 것이며 심지어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예배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의 한 점에서 한 시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놀랍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그 많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름이 이름을 낳고 이름이 이름을 낳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는 영원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을